예, 하나님 말씀 오늘도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오늘은 8장 31절에서 마지막 59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 오늘의 본문은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31절에서 47절까지만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이름이 바뀐 옛 구로공단역, 그 옆에 커다란 간판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 간판집에는 그 간판에 자유의 여신상, 그 상반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왜 주인이 그걸 새겨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미국에 가서야나 볼 수 있는데 그림으로라도 그 여신상의 상반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신상에는 보면은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고 또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어요. 그래 전철을 타고 가다가 그것을 본 한 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손에 들고 있는 저 손에 들고 있는 책하고 횃불은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엄마는 약간 당황은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저 책은 법전이고 저 횃불은 자유를 상징하는 거야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아이는 아니라는 듯 이렇게 말했어요. 어두우면 책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랍니다. 꽤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러나 횃불은 어두워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말한 대로 자유를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날에는 진리는 고사하고 상식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 진리가 주는 자유를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 주님이 이 아침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 본다고 하면 사실 그 여신상이 들고 있는 책은
법전이 아니라 성경이어야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유는 진리가 주는데 최고의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자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31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게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거고, 그래야 참 주님의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죠. 물론 14장 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생명 있는 최고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아까 268장 1절에서 찬양한 대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삶의 행복은 그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과 비례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는 쉼과 평안과 행복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자유와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자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믿음으로 얻는 자유예요. 믿음으로 얻는 자유. 인간이 죄를 짓고는 하나님과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창조의 형상은 자유하는 인간이고 하나님과 자유로운 관계였어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동산 안에 모든 실과를 따먹을 수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감동받는 대로 그 자연 만물의 이름을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죄의 종이 되어 살게 되었어요. 사단이 꾀었죠. 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기들 맘대로 살게 될 줄 알고 행한 일이지만 결국 사실은 죄의 속박 아래 살게 되어진 거죠. 자유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자유의 품이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은 죄책, 형벌, 심판이 두려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지은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잘못의 탓을 자꾸 남에게 돌리려고 해서 그렇지, 그 잘못이 자기 탓인 줄을 깨닫기만 하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고 믿게 되면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와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자유할 수 없어요. 뭐 트라우마 어쩌고 하는 소리들을 하잖아요. 본인이 만든 트라우마를 본인이 평생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예? 자유롭겠다고 택한 일이 오히려 자기에게 영원한 속박이 되는 어리석음 속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유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유의 진리는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 더, 우리는 사랑으로 얻는 자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유를 얻고 행복합니다. 인간이 대인관계에서 속박을 당하고 억울하게 한 맺혀 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거죠.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느라 내 모습도 내 마음도 미운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 미움이 나를 속박하는 거예요. 참혹한 불행의 감옥에 나를 가두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돈 잃고 미워하면 잃어버려서 손해요, 미워하느라 자유가 없어서 손해, 두 번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움을 받아도 사랑하고 욕을 먹어도 사랑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비로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9편 4절에서 말씀했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오랜 목회 여정 중에 깨달은 비결은 바로 다윗의 이 고백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내가 할 일이 뭐겠는가?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옛날 개역성경에는 나는 사랑할 뿐이라, 이 고백으로 바꿔놓기도 했었어요. 나는 사랑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것이 우리 주의 백성들이 가야 할 한결같은 걸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자유인이지만 미워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노예가 되고 내가 미워함으로 그를 속박하여 그를 매어,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나를 매고 그들을 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의 속박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더하시도록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의 길이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할 줄을 모르니까 미움을 키워가고 상식밖에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자유는 소망으로 얻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참 진리는 결국 하늘나라에 이르는 진리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천국을 향한 자유한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자유는 무엇보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을 소망할 때에야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을 보세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에서 자유합니다. 하늘나라 소망 때문에 대결하고 살 수가 없어서 천국의 소망을 간직한 채 죽음을 맞아들이는 최고의 자유인의 모습이 순교자들의 모습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말미를 보면은요, 그가 순교할 때 보시면 자유인의 승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도 그 돌이 자기를 속박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의 표정으로 하늘나라, 그를 반겨 맞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서도 그렇게 초연할 수 있는 믿음의 자유가 있어야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당당하게 가는 사람은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는 자유한 신앙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참 자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 볼품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아니 그보다도 못한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으려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주의 영이 있다고 하면
자유가 있다. 성령은 자유하는 영이셔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거기 3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예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믿음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자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동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헌신의 일들이지만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우리는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삶을 위해 성령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절로 오겠습니까? 기도해야 오는 거죠. 기도 생활은 하나도 없는데 어찌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 답답한 일만 넘쳐나게 되는 거죠. 무릎을 꿇어야 되지요. 예? 성령은 자유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충만 속에 삽니다. 여러분 44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 충만은 욕심 충만이에요. 거짓 충만입니다. 욕심과 거짓은 마귀 충만의 표시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라고 얘기하는데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예? 자기들 나름으로는 성경을 많이 안다, 성경을 풀어 가르친다 말하지만 그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라 마귀만 가득한 거예요. 그걸 어찌할 수 있다고요? 그들은 욕심대로 행하고 거짓으로 말하니까. 예? 말은 그럴듯한데 말쟁이일 뿐이지 그 안에 성령이 없는 마귀적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46절 이하에서 안타깝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그러잖아요. 그 앞에 말씀에 보면 이래봬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라고 항변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아니다. 너희는 내 자식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31절 마지막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마귀의 미혹에 거하는 인간이요 인간 말종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돼야 되죠. 요한복음에 7가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3번 얘기를 해요.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13장을 가보십시다. 13장 3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뒤로 가시면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15장 7절의 말씀을 가보십시다.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요. 은혜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예?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며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여지면 우리는 이 믿음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뿐 아니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더 행복해지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가려 만나서 자유하겠습니까? 장소를 가려 만나서 자유하겠습니까? 때로 어떤 이들은 주의 성전에 있어도 자유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게으름의 종이 되고 나태함의 종이 되고 거짓과 욕심의 종이 되고 심지어 마귀의 종이 되어 주의 전에 거하며 마귀 짓을 일삼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봅니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일컫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저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무너뜨릴까 이 골몰에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알며 또 앞으로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비가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보시기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는 부끄럽지 않은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을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자격을 지켜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 위하여 저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제대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위하여 영부림치는 노력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든든하게 지켜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을 잘 살아내게 도와주셔서 올 한 해 희년을 맞는 이 교회가 마귀의 어떤 역풍 속에서도 하늘의 큰 은혜를 열어가는 능력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마귀가 우리를 자기 자식으로 삼으려는 악한 괴계에 넘어가지 않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도록 예수님의 참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새벽 용사들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